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하시는 일과 그것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비추어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개봉교회 중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개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성품은 다르지만 한 분이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님을 요청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므로 그것을 걱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성령님을 요청한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 과연 어떤 분위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이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며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 못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특히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나오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존자, 혼자 계시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의미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실 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성령님의 이름의 의미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한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라는 한자어이지만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파라클레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라클레톤이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에서 온 것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옆에, 곁에라는 의미의 파라라는 단어와 요청받다, 부름받다라는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즉, 이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혹은 곁에 있도록 부름받다, 요청받다, 초청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요청받은 자, 우리와 함께 있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예수님 당시에는 법정에서 법률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죄인을 변호하고 이 죄인에 대해서 대신 이야기를 해주고 죄인을 위로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톤이었습니다. 즉, 이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 앞에 다른,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다른이라는 원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알론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본질은 같으나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복사를 하게 될 때 이 복사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종이의 재질 혹은 종이의 크기, 두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특성은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을까요?
바로 요한 1서 2장 1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이때 사용된 대언자의 원어 성경은 똑같이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 중보자, 대언자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승천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또 다른 중보자를 요청하였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바로 알론 파라클레톤이라고 하여서 또 다른 예수님과 같지만 육신의 몸을 입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직접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우리의 변호사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한계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 사역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깨닫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불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게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옆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께서는 잠깐 우리에게 계시며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혹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찬송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이
찬송이 떠오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순간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중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순간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등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진리 빛보내